이렇게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예. 이제 이번 집회 또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보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없디까? 끝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저수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잘 우리가 기억해서 거기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8절로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여기 하신 말씀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주 이렇게 거듭거듭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냥 문자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가는 겁니다. 잘 듣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마음에 확실한 걸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다 주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또 먼 나라에서 나의 이 모든 말 한 발을 이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누구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으니 걱정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또 어떻게 해요? 불러서 주님의 말씀은 정령 이루리라. 정령 이루리라고 했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행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참 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침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예언적인 안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 열매를. 침례 요한의 기별이 뭡니까? 뭐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 가만 보니까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언제 맺힙니까? 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말 그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1차적으로 물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유대인들은 사실 그들에게 그때 무슨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주어진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는 그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의 말은 지금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 회개에 합당한 어떻게 해요? 열매.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나를 정결케 해주고 정결케 해주고 뭔가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할 때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런 회개에 뭐요?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 생각 없이 줄줄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나는 믿고 있다. 옛날 유대인들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그들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체가 그들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도요.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능히 뭐를 가지고도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어떻게 해요?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이제 어떤 날이 왔다는 겁니까? 네? 열매가 안 맞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이제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경고죠.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왜? 뭐를 맺혀야 할 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혀야 할 시기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없고 땅만 버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끼를 이미 어디에 갖다 놨다고요? 나무 뿌리에 갖다 놨다. 이 경고입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나는 물로 침례를 줬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의 침례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성령의 침례. 그래서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침례를 받습니까? 늦은 비에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예수님 당시입니까? 오늘날입니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은 우리를 위한 기별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함께 자라도록 어떻게 해요? 그냥 두어라. 그러나 추석 때가 되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요.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 때는 그때가 아니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추수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 하는 시대입니까?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기질에서 구별해내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하는 일꾼들,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랬는데 어떤 천사들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구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었어요? 예?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천사들이 어떤 천사들이라고요?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첫째와 셋째는 곡식과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천사들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첫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세상에 전파될 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의 기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고 무너졌던 율법의 넷째 계명이 회복되는 그 기별이 나타나서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이 전파될 때에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대로 곡식으로 곡간에 들일 수 있지만 이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무엇임이 판명이 되는 겁니까? 가라지라는 거는 가라지. 그래서 오늘날 그 가라지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기별을 보냈는데 무너졌도다 그들은 어떤 선고를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바벨론의 선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 뭐를 마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 재림 신자들은 다 곡식들입니다. 이제 이 기별을 받았으니까 곡식으로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곡식이지만 우리는 어떤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또 있죠? 곡식은 곡식인데 알곡이 되지 뭐가 알이 통통하게 들어서 곡간에 들이는 그런 곡식이 알곡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가 될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바로 넷째와 다섯째의 천사의 기별을 간직하고 있는 계시록 18장 천사에 의하여
알 것과 쭉정이는 구분.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5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것을 이미 우리 옛적에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기가 있는데 봄철 절기는 뿌리 몇 시기예요? 성장의 시기요. 그렇게 됐죠. 그러나 가을 절기, 봄철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어떤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또요. 무교절, 요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순절에 해서 수확.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가을철 절기에 또 수확인데 이게 진짜 이제 마지막이죠. 어떤 절기로 시작이 됩니까?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장막절. 이것을 통하여 추수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부조와 선지자 541페이지에 보면 이 초막절은 추수가 맞춰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초막절. 이제 추수가 곡식과 가라지가 완전히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미 옛적에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5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반복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의 이론과 형식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이 말씀이 생명과 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론적으로 하는 건 한 번만 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 5 천사의 모든 기별들을 암시하는 많은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5 천사의 기별이 과연 우리가 그냥 고안해낸 것인가? 아니면 이 기원이 신약 예수님 당시를 거쳐서 저 출애굽까지 저 에덴에까지 정말 이 기별의 이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신약 66권은 같은 책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신약까지만 뻗고 구약의 뿌리가 뻗어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구약에 들어있는 그 무궁무진한 영양, 진리의 말씀의 영양을 우리가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런 영양가를 저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는 오늘날의 현대 진리까지 쫙 해서 우리는 구속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매 속에는 영양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영향력을 가진. 요즘 과일들은 뭐 영양이, 과일은 때깔은 좋은데 맛은 있는데 영양소가 없다고 그래요. 완전한 영양소가 아니라. 그러나 구속의 열매 속에는 어떤 영양소도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우리 신약서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이 5 천사의 기별을 예수님의 전체적인 생애 속에서도 이걸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팀을 이루어서 그 구속의 사업을 행사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개혁 사업을 한 것을.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또 한 조가 이루어졌어요. 침례 요한을 또 누구라고 부르죠? 엘리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
이렇게 또 한 조가 되어서 구속의 경험이 우리에게 또 보여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14장과 18장의 조를 이루어서 마지막 이 복음의 구초가 되고 우리에게 나타내진 진리를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것을 짤막짤막하게라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생애의 두 기별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다섯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쫙 조명이 되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별과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다 합쳐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기별이 뭔가? 첫째 우리에게 전해준 기별이 뭐였어요? 침례 요한이 전하는 기별.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핵심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이 회개는 거듭남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핵심이 뭡니까? 이 1844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윌리엄 밀러의 기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노골적으로 너희들 회개하라는 기별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기별이 전파됐어요. 그 기별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신다는 기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뭐 할 수밖에 없도록?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별과 침례 요한의 기별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동일한데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없어요. 이런 토대가 없는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냐고 성장이 있을 수 있나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참선을 하고 뭐 공을 들이고 의롭게 해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뭐 하자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가라지의 씨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뭐가 돼버렸어요? 전부 가라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뭡니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벼로 되기 위해서는 노력한다고 배가 됩니까? 안 돼요. 새로운 씨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씨로. 그것이 바로 뭐냐? 거듭남의 진리예요. 새로운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씨예요. 곡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써 벼로 밀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음과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가라지에서 무엇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곡식으로. 알곡이 아닙니다. 곡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곡식은 성장해서 알곡이 맺히죠. 곡식으로 태어나면 이제 알곡이 될 가능성은 그대로 자라기만 한다면 100%예요. 그렇죠? 믿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어떤 것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주어졌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윌리엄 밀러가 전했던 둘째 천사의 기별. 그 기별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 그것에서 나오라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죠.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된 곳에서 나와서 정결하게 되라고 하는 성화의 기별을 둘째 천사가 전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공생애 중에. 여러분, 공생애,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몇 년입니까? 33년 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자. 33년 반 맞습니다. 그런데 반 6개월 동안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메시아로서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랬죠?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침례받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침례받고, 이 준비 기간. 이거는 이제 메시아가 막바로 된 게 아니에요. 침례받고 다 해야 돼요. 침례받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아야 돼요.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야 돼요. 이 준비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의 가장 준비가 뭡니까? 제자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모으는 일이에요. 그래서 침례받고 40일 후에 돌아와가지고 막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했는지 압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전도하고 있는 그 집회에 예수님은 늘 참석하셨어요. 그 집회에 참석해서 뭐 했느냐?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꾸 침례 요한이 누구를 자꾸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선생님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가 되어버립니까? 아, 나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 예. 그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 누구를 불러옵니까? 베드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까? 또 빌립과, 그 다음에 나다나이엘,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5명. 제자들 5명까지 모았어요.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모을 때까지는 누구와 함께? 요한과 함께 동력을 했어요. 근데 5명의 제자가 모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떠납니다. 떠나고 어디 갔느냐 하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때에 5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밝혀주셨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지만 메시아로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때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6월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것은 6월절에 시작이에요. 6월절. 그래서 며칠 후에 그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6월절에 참여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의 첫 사업을, 이제 자기가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드셨느냐? 때는 안 됐지만 상황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비가 내 때가 아니지만 그 상황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어요. 인간의 그런 낭패를 보시지 못하고 만들어 주셨지만 공개적인 자신의 메시아의 사업은 첫 번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성화의 사업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성화의 사업이에요. 이것은 넷째 천사와 동일한 겁니까? 둘째 천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큰 공생애에 큰 기둥들을 세워보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와 예수님의 사명에 보면 두 번째는 성화의 기별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기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마다 놀라운 기별을 전합니다. 놀라운 기별. 그때 전하는 기별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거듭남의 진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다시 한번 봐.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이거 연결된 기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이 성경의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별이 그때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자체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유월절이 복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다섯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표상과 실체가 맞도록 유월절에 그 놀라운 기별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성화의 기별을 성화를 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기별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성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도 역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경고의 기별이 먼저 나갔지만 그 뒤에는 항상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째에서부터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 성경에는 경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무너졌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진노의 포도를 받는다. 경고만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왜 그 경고가 기록이 되느냐? 이미 그 전에 복음을 주었는데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경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경고와 함께 아주 그 경고를 아주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이게 둘째 천사,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의 생애에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두 번째 유월절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것이 몇 번째 유월절입니까?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공생애 동안 지킨 두 번째 유월절에서 베데스다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록 됐습니까? 안식일 회복운동입니다. 안식일 회복운동.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넷째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죠. 마찬가지로 베데스다의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무너져 버렸던 넷째 계명을 회복시키는 기별이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잘 지켰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서 안식일을 결코 지킬 수 없는 까다로운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날은 지켰지만 그날을 하나님의 안식일이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까다로운 법을 대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주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 자, 연애신에 있는 말씀 좀 보여드릴게요. 시대소망 204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뭐로 만들었어요? 진짜 멍에를 만들어서 그들의 무의미한 법칙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 웃음거리가 된다. 얼마나 많은 그 율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요즘도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불도 못 켠다. 불도 못 켜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요즘은 타이머를 붙여놓아가지고 안식일 되면 자동적으로 켜지도록 하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방인들이 웃습니까? 안 웃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타이머가 없을 때는 이방인들 불러가지고 그들을 보고 켜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했으니 이방인들의 뭐가 될까요? 여기 그랬잖아요. 다른 국가들 사이에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무엇을요? 안식일을.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회복해야 돼요. 웃음거리로 넷째 계명을 만들어버렸어요. 예. 특별히 안식일은 갖은 형태의 무의미한 규칙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종이할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걸 회복하기 위하여 베데스다의 38년 환자를 안식일에 일부러 고쳐가지고 일부러 상을 들게 가게 해서 그들과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회복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세 번째의 사업이 바로 셋째 천사, 여기에 핵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시대의 소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까다로운 게 짐이 되는 규례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기는 불가능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지킬 수 없는 법으로 율법을 만들어요.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영하였을 때 제시했던 주장, 곧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누구를 통해서? 사단은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회복했어요? 예수님께서. 몇째 유월절에? 두 번째 유월절에. 자, 그 다음에 넷째 천사의 우리의 기별의 요지가 뭡니까? 어제 우리가 좀 이야기했죠. 넷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의 요지가 뭡니까? 넷째 천사.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뭐가 있다? 믿음으로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에 집중시키는 기별이 바로 와그너 존스가 전하는 기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 예. 자, 어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존스의 기별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전하는 기별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의존하는 것이다.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이며, 그래서 이 넷째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46장에 내 말이 이미 나갔은즉 정령 이룰 것이며 정령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이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 기별을 자기 종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넷째 천사는. 내 말은 정령 이루어진다. 내가 약속한 것은 정령 행할 것이다. 이게 바로 넷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도 이 기별이 전파되었어요. 셋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는데 부녀자들을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적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곧 누구였다고요? 말씀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이적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를 삼기를 원했어요? 왕으로 삼기를. 여러분,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시고 군종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기 위하여 보리떡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통하여 깊은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보리떡 5개로 군중들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이적이 이전까지는 모두 개인에게 국한된 이적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개인이었고 문둥마녀가 고치는 것도 개인이었고 다 개인적인 그런 이적들인데 보리떡 5개는 어떤 이적입니까? 한 백성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이 추앙은 10,000명의 추대를 받으면은요, 그때 당시는 왕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왕이 될 수 있는 기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셨죠. 예. 그런데 이 보리떡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별이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내가 떡이다. 그래서 보리떡을 먹은 것은 바로 만나를 먹이신 것과 보리떡을 먹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올 것을 표상한 것이었어요. 생명의 떡으로 올 것을 표상했어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다는 것이죠. 그 떡이라는 거예요. 떡으로 표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자세히 듣다고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요. 어떤 그 말씀 속에 말씀이 없지만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세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야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말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뭐처럼 버리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어디 예수님께서 처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를 이 세상을 뭐처럼요? 배설물처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보리떡을 묵은 사람들이 그 이튿날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군중들이 왔는데 떡을 얻어 먹으러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오. 떡을 얻어 먹으러 왔구나.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떡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보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목적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야, 예수님 따라가 봐야 우리의 세상의 야심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축복은 하나도 얻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렵다.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누가 말하지 않지만 세상의 야심을 다 포기하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심 버려야 돼요. 야심 있는 사람은 그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의 이적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은 다 누구를 떠나가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제자만 남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제자도 일반 제자가 있고 12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뭡니까? 제자라는 말은 이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날 물러갔던 사람이 보통 사람이 물러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물러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마음에 결심했던 자들이 그날 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떠나간 겁니다. 구도자들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진실로 깨닫게 될 때요, 많은 제자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만 남았어요? 12제자. 그럼 12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감적인 기별을 외칩니다. 뭐가 계시니? 영생의 무엇이요? 말씀이. 여러분, 12제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12제자의 특징. 말씀만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뭐 그냥 12명 택해는 거가 아니, 그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제자의 믿음은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세상의 야심도 함께 가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12제자들은 뭐만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만. 물론 베드로도 야심이 있었고 가룟 유다도 야심이 있고 다 있었지만은 그날 베드로가 하는 말씀 속에는 진리였다 그 말입니다. 뭐가 계시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넷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는 말입니까? 말씀만은 믿음을 갖는 자들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6월절에 이 기별을 전한 거예요. 넷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넷째 천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12제자의 믿음이 14만 4천이라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2제자의 특권, 12지파의 특권, 14만 4천인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넷째 천사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넷째 천사에서요, 넷째 천사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게 놀라운 표상입니다. 놀라운 표상입니다. 여러분, 1888년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다는 언급이 잠시 나옵니다. 2%. 2% 외에 많은 사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다. 여러분, 이게 성취가 됐어요. 1888년의 기별을 거절했던 많은 명목상의 재림 신자들이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어요. 그리고 극히 적은 12제자들만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받아 있었어요. 이들이 남은 무리들이고 이들이 진리의 정통성을 지금 유지하면서, 여러분, 명목상의 재림신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보리떡을 묵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그 무리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갈 때에 그 제자들을, 얘들아,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을 그대로 허용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는 모습들 해봐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되게 하려고 했던 제자들입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떠나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진리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다를 거니고 육지를 걸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명목상의 재림신도들이에요. 명목상의 재림신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요일 교인들과 달라요. 잘 믿어보려고, 잘 해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재림교회 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재림신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안 붙잡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예언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좀 더, 얘들아, 가지 말고 나와 좀 더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버렸어요. 다 따라왔어요. 여러분, 12제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군종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갈 때 12제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거 우리도 지금 이거 우리만 넘어가, 이거 뭐하냐, 이거. 실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험이 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대소망 393페이지.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이었던 자들이 생명이여 인류에 비치신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예수께서는 좀 더 지나서 자기를 떠나는 자들을 방해하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돌아가는 사람 붙잡지도 않고 못 가도록 방해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냥 어떻게 되었다고요? 버려둬. 방해하려고도 아니하시고 12제자를 돌아보며, 이제 다 떠나가 보고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 그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고 말씀하셨다. 이에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에 뭐가 계시니? 이게 바로 내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했다.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좀 밑에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보일 거다. 왜 그들을 안 붙드느냐고 말, 그 말. 여러분, 우리 교회 왔던 구도자들이 한 명 떠나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많이 떠나가면 시험 됩니다. 저는 이 고통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가슴이 막 너무 아프죠. 예수님도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보세요.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예수님의 은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이 있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지 않고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모든 은행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미리 생각하시고 행하여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 행동 하나는 무의미하게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씀과 하나의 행동도 의미가 없이 행하여진 것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자세히 의미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이제 보세요. 예수께서 당신의 많은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이 된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셨을 때, 그런데 이 보리떡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복음이 시험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시험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심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험하는 진리예요. 자, 제자들이 돌아선 원인은 시험하는 진리를 제시하였을 때 그는 당신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다. 그 시험하는 진리를 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누구만 남을 것을 12명만 남고 다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른 말을 잘하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갈지라도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 그는 성취하실 자비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 목적을 계셨다. 예수께서는 시험이 올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나가 심한 시련을 당할 것을 미리 보셨다. 여러분, 그 5,000명에 되는 많은 군중들이 떠나갈 때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 도마의 마음에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극히 심한 시험이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시험을 미리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분리의 시험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구도자들 떠나갈 때 우리들에게 시험이 되지요. 시험이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신앙을 하던 자들이 나가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시험이 됩니다. 시험이 됩니다. 근데 한두 명이 나가니까 크게는 시험이 안 돼요. 그런데 90%가 나가버리고 두 사람 달랑 남아있으면 그 두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극렬한 시험이 될까요? 100명이 있는데 2명 남겨놓고 다 가버리면 2명 앉아있는 사람의 믿음이 지탱하기란 어떨까요?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극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보통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98명이 떠나갈 때 남아있는 두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보통 믿음 아니면 남아있을 수 없어요. 이 극렬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미리 시험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한두 명 떠나가죠. 그것도 시험이 되는데 여기서 두 명 남고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견딜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힘들어요. 저도 아직까지 자신 못하겠어요.
그냥 말씀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자, 더 들어보세요. 시험을 미리 주지 아니었었다면 단순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던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진실성이나 좀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인간적으로 친해집니까? 안 친해집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친해집니다. 친해지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의 주님이 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왕으로 환영하던 군중이 그를 향하여 노성을 바라고 욕설할 때 조롱하는 군중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칠 때, 다시 말하면 저희의 세속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했을 때에 이 이기주의자들이 예수께 대한 저희의 충성을 포기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크게 바라던 희망이 소멸됨으로써 슬퍼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가일층 쓰라리고 마음 괴롭히는 슬픔을 안겨드릴 것이야. 지금 예수님이 죽을 때쯤 됐을 때 제자들이 실망될까요? 안 될까요? 12제자들이 실망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이때까지 이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따라다녔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보리떡을 먹었던 자들이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까지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들이 그때 떠나갔다면 제자들이 견딜 수 있었겠는가? 그 말. 12제자가 견딜 수 있었겠는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연약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5,000명의 많은 군중들을 미리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누구와? 제자들과 분리시킨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재림 신자들이요, 끝까지 우리와 같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명목상의 재림 신자들이 남은 무리와 끝까지 가다가 한날에 떠나가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90%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 사이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또 분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에 14만 4천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을 미리 보내기 위한 기별이 바로 다섯 천사의 시험하는 기별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비의 기별입니다. 네. 갈증 쓰라린 슬픔을 이 어두운 시기에 예수께서 돌아선 자들의 모본이 다른 사람들까지 데려갔을 것이다. 만약 그들을 그대로 냅뒀더라면 누구도 데려가 버렸다고요? 베드로 잡혀갔을까요? 안 잡혀갔을까요? 베드로 잡혀갔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과 한 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래서 다섯 천사의 기별이 뭔지 압니까? 첫째와 둘째, 셋째를 통하여 일요일교회 진짜 세상 좋아하는 사람 떨고 냅니다. 넷째 천사를 통하여 명목상의 대리신들을 떨고 냅니다. 다섯째 천사를 통하여 그래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서도 그래도 말씀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떨고 와내서 12제자의 그 제자들만 남겨놓은 것이 다섯째 천사. 우리가 지금 그런 제자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별은 몇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다섯째 천사의 기별. 이 기별에 의하여 모두가 떠나가도 우리는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 남도록 하는 그 기별입니다. 우리가 이 기별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보이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이 큰 기별이다. 큰 문제를 많은 제자들이 다 어디 가요? 떠나가고 이제는 누구만이 남더라? 12제자만. 이게 세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너희는 오직 나의 말만 믿으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4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게 구속의 열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땅을 환하게 했다. 이게 다섯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주 전부터 재림 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기간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해당된답니다. 여러분, 순환주간 동안에 일주일이지만 그 일주일에는 겟세마네 경험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는 예복의 비유가 들어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마지막 사건을 대비할 수 있는 많은 비유와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타나더라고요? 영광이 나타나. 십자가.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다섯째 천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가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맞는 의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다섯째 천사.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다섯 천사의 기별이 공생애 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나죠. 매 유월절마다 놀라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경고의 기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 시간이 오늘 많이 갔어요. 이 도표들 다 가지고 계시죠? 이 도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거 한 시간을 꼭 쓰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은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역사는요, 다섯 천사의 기별을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에 있고 출애굽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너무나 그것이 뭉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어렵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창세기의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 복음을 연구하면은 구약 성경의 모든 복음이 여기에 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것만 연구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은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양을 잡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6월절 기별이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오늘날의 계시록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입니다. 예, 영원한 복음. 여러분, 6월절 양은 영원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첫째 천사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6월절의 경험은 출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6월절 복음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와야 됩니다. 이것은 성화의 진리입니다. 침례를 받고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는 홍해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 있는 기별.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인의 산에서
뭐를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셋째 천사에게 뭐를 받습니까? 자,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신의 산, 누가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무슨 곳입니까? 지성소. 여러분, 신의 산은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누가 내려왔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지성소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십계명을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지성소에서 십계명을 보았고, 지성소에서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았고, 지성소에서 안식일의 거룩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셋째 천사와 신의 산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동일한 기별이죠. 자, 그 다음에 가데스 반역. 십계명을 받고 가데스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겁장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직행하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기별은 뭡니까?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갈렙의 기별이 바로 오늘날은 와그너와 전수가 되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게 와그너와 전수의 기별이었어요. 가데스의 기별과 일치합니까?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38년을 이 가데스까지 오는데 1년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한 38년 도니까 40년째 될 때 다시 이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를 도착하느냐면 가데스에 다시 도착합니다. 이 가데스는 요단강 편방이기 때문에 이 가데스를 통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가데스에 또 왔어요. 몇 년 후에. 그 사건이 있은 후로는 38년 후에 다시 가데스에 왔어요. 이때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바로 넷째와 다섯째의 분기점입니다. 기별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가데스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가 다섯째 천사의 역할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은 늦은 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받기까지 몇째 천사의 기별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의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무리바에서 누가 실수를 합니까? 이건 이제 그때부터입니다. 이 모세는 신실했어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야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반석을 뭐하여?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두 번을 쳤어요. 뭐 그것이 뭐 두 번째 쳤다는 말인지 두 번을 쳤다는 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 번 쳤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여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수했어요. 넷째 천사에서 뭐를 배웠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유념했더라면 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역함, 말씀대로 믿지 않는 모세와 아론의 실수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뭐 두 번 쳤다고 제대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뭐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우리들은 말씀대로 해요. 그런데 모세는 뭐 예수님 뭐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뭐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거 뭐 큰일입니까? 작은 일입니까? 그러면 내가 물만 내주면 되지. 그러나 뭐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명예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쳤다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적은 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번 죽음으로 모든 일을 성취하셨지, 또 쳐버리면 예수님은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겸손하게 한 행동은 구속의 경륜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어요. 명예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 가나안 변경까지 가서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었으나 들어가지 못했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여러분, 큰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은 우리의 경고입니다. 다섯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경고예요. 모세도 하물며 내 명대로 안 해서 죽었거늘 너희들 내 명대로 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오직 말씀만 믿으라. 경고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녹뱀을 드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녹뱀의 사건은 뭡니까? 예, 그 기별이 뭡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녹뱀을 든 것 같이 그를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더라. 그와 같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녹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복음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 지상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또 다른 기별은 없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복음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녹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역사를 미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 기별을 받고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요단강 변경까지 오면서 그들은 또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면은 발람의 뭐를 당합니까? 개교를 당합니다. 예, 발람의 개교. 여러분, 이 발람의 개교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발람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중에는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전부 간음함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바알 부올에 부속된지라. 누구의 꾀에 빠졌다고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건 뭐를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최후의 시험입니다. 최후의 시험.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시험을 표상할까요? 일요일 법령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거짓 선지자의 꾀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처음에는 참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선지자가 됩니까? 거짓 선지자로 돌변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가장 큰 시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요일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회는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여기에 빠지면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모든 38년 38년 전에 가데스에 반역했던 자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누구도 죽었다고요? 모세도, 실수가 있었던 모세도, 아론도,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우리는 완전한 정결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때까지 실수가 있다면 탈락이다. 얼마나 중요한 기별이죠. 그래서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정결한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2세들만이 어디를 건넙니까?
요단강 걷는 것은 늦은. 그런 자들에게 뭐를 부어준다고요? 늦은 미를 부어준다. 예. 그들은 어깨에 뭐를 매는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벗개를 매는 요단강의 가운데 서서 모든 백성이 지나가도록 율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늦은 빛 때에 하나님의 율법은 높이 나타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수요가 차기까지 그 율법은 높여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표상과 실체가 너무 정확하죠.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큰 외침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 한 바퀴씩.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큰 외침. 여러분, 늦은 비 다음에 큰 외침이 오는 겁니다. 늦은 비 다음에 큰 외침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이것은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무너질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합의 식구들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는 바벨론에서 나와 구원받을 자를 상징합니다. 여리고성을 구원받았다는 라합은 마지막 큰 외침 때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구원받을 자. 그들이 구원받고 나면 되었다, 그렇게 하지. 되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여정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여정도 어디에서 끝이 납니까? 되었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이미 다 뭐 되어버렸습니까? 이제는 확정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라는 선고가 내린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은 가나안 생활을 살았고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상과 실체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섯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의 명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시험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제자들이 떠나갈 때 참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요,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은 자비라고 말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를 떠나가는 것은 자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슴 아파하죠. 우리가 누구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저는 요즘요, 숫자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믿음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전에는요, 집회 왔다가 많이 떠나가면 허신님이 볼 때 적었어요. 그러면 가슴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별로 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이미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선생님이 보여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12제자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하는 결심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시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고 말씀과 함께 동거하시고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